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우리 카리나 자매께서 인니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Saudara-saudaraku, anggaplah sebagai sebuah kebahagiaan apabila kamu jatuh ke dalam berbagai-bagai pencobaan. Sebab kamu tahu bahwa ujian terhadap imanmu itu menghasilkan ketekunan. Dan biarkanlah ketekunan itu memperoleh buah yang matang, supaya kamu menjadi sempurna dan utuh dan tak kekurangan suatu apapun. Tetapi apabila di antara kamu ada yang kekurangan hikmat, hendaklah ia memintakannya kepada Allah, yang memberikan kepada semua orang dengan murah hati dan dengan tidak membangkit-bangkit, maka hal itu akan diberikan kepadanya. Hendaklah ia memintanya dalam iman, dan sama sekali jangan bimbang, sebab orang yang bimbang sama dengan gelombang laut yang diombang-ambingkan kian kemari oleh angin. Orang yang demikian janganlah mengira bahwa ia akan menerima sesuatu dari Tuhan. 아멘. 특별 찬송입니다. 우리 온유 목자 우리 함께 기도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속담, 이 속담의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가 이 작은 바람에 계속 흔들리며 신경 쓰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와 연결된 이 수많은 가지 역시 여러 가지 문제라는 바람에 계속 흔들려서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또 제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속담을 우리 야야산 비날무에 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야야산 비날무와 연결된 가지는 우리 발리 한인교회 한국어 학당, 영어 학당, 발리의 한국학교, 우리 가나다라 유치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야야산 비날무와 연결된 가지에는 또 가지가 막 이렇게 연결돼서 사람이라는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인들, 또 사무실, 또 우리 직원들, 또 밖에서 일하는 우리 운영 직원들, 또 학당 학생들, 유치원 원아들, 한국학교 학생들, 또 모든 학생들 그 부모님들, 또 더 나가면 우리 여기 마을 또 주민들 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야야산 비날무와 연결된 이 수많은 가지가 여러 가지 문제라는 바람에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야야산 비날무는 바람 잘 날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바람 잘 날 없다. 바람이 멈추는 날이 없는 거죠. 바람 잘 날이 없다. 바람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게 계속 된다. 이것입니다. 즉 계속 신경 쓰고 계속 염려해야 되고 계속 근심 가져야 되고 계속 걱정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야야산 비날무에 우리 교회에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와 연결된 수많은 가지가 있지요. 나의 가정, 또 내 지금 삶의 현장, 내가 일하는 거, 내 사업장, 내 일터, 내 학업, 내 계획, 이 등등입니다. 또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라는 가지가 붙지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여러 이웃들, 내 직원들 다 붙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연결된 수많은 가지가 여러 가지 문제라는 바람에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바람 잘 날 없지요. 계속 신경 쓰이고 염려되고 계속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나와 연결된 수많은 가지로 인해서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없을 순 없습니다. 좀 바람아 멈춰라. 바람아 멈춰다오. 근데 노래 가사도 그러죠. 바람아 멈춰다오. 멈춥니까? 안 멈춥니다. 바람은 계속 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계속 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와 연결된 수많은 가지를 쳐낼 수도 없습니다. 일부는 조금 쳐낼 수 있어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걸 쳐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와 연결된 수많은 가지를 보존하면서도 이렇게 불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라는 바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경 쓰이는 것,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는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적용할 때 나와 연결된 수많은 가지를 보존하면서도 바람 잘 날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신경 쓰이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된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참 평안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러 가지 문제가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문제, 바람 잘 날 없는 이 상황이 결국 성숙한 우리 기관, 성숙한 우리 가정,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지요.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시험이 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흔드는,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문제.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 주석책에서 제가 봤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있죠. 우울하고 힘들고 갑자기 쓰나기, 갑자기 기뻤는데 갑자기 다운되는 겁니다. 갑자기 확 처지는 거, 갑자기 처지는 거. 이게 뭐 호르몬 영향도 분명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이걸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낙심되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게 막 윽박지르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막 이런 것들. 두 번째 육적인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막 흔들리고 내일 어떻게 하지? 내가 내일 뭐 어떻게 할까? 내일이면 뭐 할까? 막 이런 걱정들. 앞날이 불투명하고 이 걱정되는 문제들. 이게 이제 육적인 문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람잘 날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3절 하반절 보니까 이걸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 인내. 여기서 인내가 무엇인가 보니까 인내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이 상황에서 육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든데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절대 성도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내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절처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련이 왔습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사람 만들겠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만들겠다. 그래서 온전함은 원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온전함, 이게 완전함일 줄 알았는데 이 원어로는 원만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만한 인생, 원만한 사람. 구비함은 완전한 사람. 이게 완전함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고 완전한 육적인 인생, 영적인 인생 이렇게 충만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로 바람잘 날 없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성숙한 사람으로 결국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문제로 바람잘 날 없는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연에서 바람이 안 불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바람이 안 불 수 없습니다. 결국 불어온다면 그 바람 때문에 발생하는 인내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결국 만들어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람잘 날 없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분명히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 바람이 불어온다면 인내가 나올 것이고 그 인내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힘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을 것이고 또 바람 분다, 또 바람잘 날 없다, 뭐 한숨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숨 쉬는 거를 우리는 내려놓고 다시 힘내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주중에 큐티 묵상하는데 뭐 싱크대인가요? 싱크대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시죠? 오늘 본문 2절이 떠올랐다고 하십니다. 그날이 또 마침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큐티했더니 싱크대가 와르르 무너지면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의 그 믿음은 대단하시다. 목사 믿음보다 더 높으시다. 믿음의 경중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단하시다. 싱크대가 무너지면 저는 이거 한숨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겨내시고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믿고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문제 때문에 순간 우리 집사님은 인내하신 겁니다. 그 인내가 마중물이 되어 집사님을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가정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이 오면, 바람 잘 날 없으면 마음을 힘들다, 괴롭다 이것이 아니라 인내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가정으로, 성숙한 우리 자녀로, 성숙한 나로,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 바꾸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다라 유치원이 우리가 지난주 7월 18일 오픈했는데 월, 화, 수는 부모님이 참관할 수 있게 이제 오픈해 놓은 곳입니다. 왜냐면 부모님과 당장에 떨어지면 애들이 막 울고 뭐 부모님도 좀 속상하고 하다 보니까 또 요 인도네시아 이 발리에 있는 어떤 커리큘럼 안에는 이 월, 화, 수는 부모님 참관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월요일에 학생 36명, 부모님까지 해서 한 60명 정도가 꽉 찬 겁니다. 주차장은 아주 풀로 꽉 차고 이 교회 앞까지 다 주차하고 들어오는 길은 이쪽 우리 메인 문이죠. 메인 문으로 마숙하고 이제 뒷문으로 끌러와라 하고 이거 통제를 하는데 통제도 안 되고 뭐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검해 보니까 우리 원장님, 담임 선생님 3명, 보조 선생님 4명, 또 관리 직원 1명, 또 우리 행정 직원 1명, 경비 직원 1명이 있어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는 이 견적이 나온 겁니다. 첫날 개원의 총평은 여기는 파사르 바둥입니다. 이겁니다. 제 총평은 여기는 파사르 바둥입니다. 이게 제 총평입니다. 가지가 너무 많아서 발람 잘 날 없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우는 아이, 선생님께 막 컴플레인하는 부모님들, 여러 가지 여기가 괜찮은 곳이냐 뭐 이런 질문하는 부모님들 아주 뭐 힘들었습니다. 화요일도 그랬습니다. 화요일에 부모님들의 컴플레인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막 원장님 붙들고 막 얘기하는 부모님들 6명이 막 붙고 막 이런 겁니다. 제가 수요일부터는 안 되겠다. 와셔츠에 정장 쫙 입고 구두 딱 신고 주차 안내하면서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님도 부모님들과 막 대화를 하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점이 있습니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컴플레인이 수십 가지입니다. 근데 그 컴플레인들이, 이 불평, 불만들이 다 동의가 됐습니다. 맞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안 되는 거 안 된다 하겠지만 되는 것들입니다. 다 우리 잘못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는 그러면서 참 스트레스가 됐는데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을까, 얼마나 힘들까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받는 깨달음은 참 뼈 때리고 살을 깎는 그런 얘기들이지만 참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컴플레인들을 3절 말씀처럼 인내로 받아서 대안을 만들어낸다면 4절 말씀과 같은 성숙한 유치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구나 라는 적용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가지로 인해서 바람 잘 날 없는 문제의 연속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지금 막 손에 꼽으셔도 막 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신다면 그 인내가 마중물이 되어서 내 인생을 성숙한 인생으로, 내 자녀를 성숙한 자녀로 분명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인내하실 때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기억되어지고 믿는 가운데 늘 평안과 기쁨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라는 바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경 쓰이는 거, 염려되는 거, 걱정되는 거, 근심되는 거 다 물리치시고 언제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이 바람잘날 없는 인생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신경 쓰이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결국 하나님께
구할 때 이 해결 방안을 주신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발리에서 잘 정착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거 진짜 어렵죠? 뭐 떠오르는 생각, 여기저기 들리는 얘기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답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뭐 스텝 바이 스텝 걸어나가야 될 그 어떤 해결 방안, 그 진짜 하늘의 지혜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가나다라 유치원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장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러한 질문들. 또 교인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발리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에게 적용하면 뚜껑이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뚜껑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쫓아가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 불러야 됩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람잘날 없는 인생 속에서도 바람잘날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심플하게 단순하게 받으셔서 믿음으로 적용하셔서 정말 삶의 문제 하나하나씩,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까?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단순하게 적용하셔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는데 전제가 있는 거죠. 구해야 주신다. 이거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에스겔 36장에서도 하나님이 이 황폐한 땅을 에덴 땅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구해야 준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해야 준다. 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다면 구하면 하나님이 이것 잘 되도록 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 체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심플하게 단순하게 구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6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냥 단순하게 받아라 이겁니다. 의심하지 마. 너 지금 지혜 없잖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 구하면 줄 거야.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서 협력할지 안 할지 지혜를 주옵소서. 저 이 사람 행동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또 이 사람 행동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과 협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게 제 체험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하지마 어떤 이런 딱 음성은 안 들리는데 그 마음에 뭐라고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일이라서 언어로, 이 3차원의 세계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이 사람과 협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거를 제 마음에 다 스며들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결정 내주시는 그 지혜를 제가 체험한 적이 참 많습니다. 또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녀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계획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 스태프에게, 이 직원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앞으로 원활하게 계속 협력해야 될지, 어떻게 이 직원에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또 야야산이 진행해야 될 이 교육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하니까 다 하나씩 하나님 풀어가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저는 체험해보게 됩니다. 제게 주신 이 지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오늘 본문 기록한 건 사도 야고보는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기록했는데, 이 야고보 사도에게 주신 그 은총이 제게 임했고, 또 그 은총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 한번 구해보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 지혜대로 행하시는 가운데
바람잘날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 바람잘날 있는 상황, 우리 자녀가 문제없는 상황으로, 우리 인생이 문제없는 상황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람잘날 있는 인생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안에서 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언제나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그냥 단순하게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씩 문제를 다 풀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 문제가 많아서 참 속상하고 슬픈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속상함과 슬픔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와도 인내할 때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걸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받고 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시간 받아서 늘 평강과 평안을 얻고 바람 잘날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자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를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만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문제가 주는 시련이 와도 결국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 진리를 믿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바람 잘날 없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발리함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 자녀 손 가운데에, 또 우리 한인회와 우리 교민들, 발리 분관, 또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